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6면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새벽을 깨워 우리 예배당에 함께 모여 우리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오늘 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우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사실 10월 새벽기도 11조가 이번 주간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여호와 행적 찾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할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우리 많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 여호와 행적 찾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새벽기도 11조와 함께 해서 한 주간을 함께 기도하고, 또 10월 달부터 우리 모든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다는 모이지 못해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공적인 모든 예배는 우리가 몇 명이 모이더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수의 인원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함으로 우리의 후반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11조와 함께 여행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그렇게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예배당과 엘리베이터와 이런 것을 제가 방역하면서 소독을 다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잘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들어오실 때 손 세정하시고, 또 차량을 이용하실 때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차 안에서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다 조심하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유다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배교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참된 신앙과 그리고 진정한 신앙이 아닌 자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조금씩 구별이 되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인원이 많지 않더라도 어제 저희들이 교회가 보니까 주일날 1부 2부 예배 합쳐서 우리 함께 집회에서 모인 성도님의 숫자가 약 한 130명이 넘는 분들이 우리가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누어서 회집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희 둘째 아이가 다니는 그 교회에는 저희 교회보다 숫자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 교회가 모여진 숫자는 저희 교회보다 몇십 명 더 모인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숫자보다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숫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유다서는 오늘 예수님의 형제였던 유다가 기록한 서신이고,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개인이나 어떤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오늘 유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이 땅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 모든 만드는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런 창조였고 목적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속에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그런 내가 부르심 받은 자라는 이러한 인식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명으로 나를 불러주셨어 하는 이런 인식이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표준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제가 책을 읽어가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건 뭔가, 그 저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물질이 많냐, 얼마나 건강하냐, 얼마나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인기를 갖고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수많은 것,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 쓰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는 것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록 가난하고 은사가 많지 않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주님의 뜻과 주님을 위하여서 쓰여지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육체가 건강해서, 돈이 많아서 오직 나 한 사람의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을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을 때 그 시간이 복이고, 은사가 복이고, 물질이 복이고, 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복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을 때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내게 있는 것들을 뽐내면서 복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복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이기심을 가지고 괴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복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병든 가운데 속에서도 그 병든 육체를 이끌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가진 은사가 많지 않더라도 그 적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훨씬 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한번 했어요. 사실 부르심 받은 자체가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그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능력을 쓰시겠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을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잘남을 쓰시겠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저 자신도 열등감과 그리고 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지나온 허비된 시간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진 조건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는 내게 있는 실력과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 부르실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는 연예인같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언변에 탁월한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조건으로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오늘 이 강단에 쓸 수가 없고, 아마 우리들 가운데 속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실력을 쓰겠다고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덧입어서, 내 능력과 내 인격을 너에게 주어서 내 능력과 내 능력으로 너를 쓰시겠다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부르심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고요, 잘났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를 불러서 내 힘으로 너와 함께해서 내 원하는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건강하게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는 게 복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 시간과 육체가 쓰여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모습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여지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그 순간, 그게 진정한 복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 받은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 부르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후손들 속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오늘 유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랬습니다. 왜 부르심 받은 게 복인 줄 아십니까? 오늘 유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든지 누군가에게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이상한 거 다 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유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시시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이상한 괴물처럼 여기고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놓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전염병의 무슨 근원조처럼 세상에 프레임을 만들어 놨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고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이 땅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사랑을 얻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픈 줄 아세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다 모든 게 뭐냐? 사랑받지 못하면서 나오는 열매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나름대로 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힘을 얻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앞에 엎드리면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데 넌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소리 때문에 또 일어납니다. 세상에 별의별 소리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 도와줄게.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런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아부하지 않고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 얻으려고 추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을 갖고 때로는 아웃사이드처럼 세상에는 별 볼 일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그런 천대와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오늘 또 당당하게 내 마음속에 힘을 주고 눈에 힘을 주고 눈을 밝게 뜨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쉬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보호하심을 입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부르심에 지키심을 받는다는 것은 한때 과거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지키심을 받았고 현재도 지키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불러주신 자들은 우리의 삶의 시작부터 우리의 삶의 끝까지 누가 지켜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대요.
확신하시나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건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들이에요. 마치 병아리를 암탉이 그 날개 아래 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 그렇게 저는 말한 적이 없어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아니라면 그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욥이 경험한 그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욥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욥을 지키시니까, 하나님과 욥이 함께하니까 그 만난 그 수많은 어려움을 욥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사단이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모든 어려움도 사실은 누구의 허락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냐?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건들지 못해요. 건드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시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사단도 마귀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도 코로나 감염돼서 지금 서로 떨어져서 치료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그래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최고의 대통령도 걸려요. 근데 저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질병이 들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지키시느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질병도 사람을 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힘든 일을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역병, 우한, 코로나, 폐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조심하고 인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면 이것도 우리를 건들 수 없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오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자체 속에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복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서 감염이 되면 교회발이에요? 이 땅에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에 수시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근데 지하철에서 감염된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세상에 놀이터에 가서 감염된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교회에서 나오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감염돼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면 그러면 세상발이지 그게 교회발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다 겁먹고 세상이 만들어온 프레임 속에 다 갇혀가지고 세상이 뭐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우리는 세상에 말하는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세상에 어느 곳의 식당이 교회처럼 그렇게 방역 처리를 해요. 세상에 어디 가면 그렇게 매 시간마다 방역하고 이름 적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임을 가지는 데가 어딨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한 긍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힘든 시간을 지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일 수 있고요,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이 비겁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칭찬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칭찬하고, 세상이 비난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그렇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긍휼이 있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더 많을지어다라고 문안하고 있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반대가 되어지는 긍휼함, 그리고 단순히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는, 모든 것의 순리가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평화가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랑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힘든 시간을 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보다는 긍휼이 더 많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질서의 평강이, 샬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많아져야 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배교가 일상이 되어진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확신과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있는 자야, 나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자이고 날마다 그것이 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분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눈치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눈을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 시대에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